우리는 지난주에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정말로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나 자랑할 거리도 많았고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곳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는 최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노니까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가치관이 변한 사람은 창조적인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은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에 많이 매여 있습니까? 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노예가 되질 않고 간절함과 거룩한 불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열정과 거룩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2절, 13절 두 절을 보면은요, 아니요, 아니라,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조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만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다 했어. 이건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요, 절대로 만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에 쥐다, 장악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의 부정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자기가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너무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는 계속해서 성숙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영적 성숙,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영적 성숙에, 주님 닮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신앙이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현재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연조가 있습니까? 오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취감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요, 목표나 목적을 이미 완전하게 이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들은 과거에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죄를 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별히 그노시스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은 깨끗해지고 구원받으면 영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육신은 아무리 죄를 져도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꾸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대단한 신앙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성취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요. 근데 그는 성취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성취감의 함정에 빠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교만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취감의 함정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거룩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뜨거워질까? 설교를 들 때 와, 나도 거룩한 불만을 갖고 나도 예수를 닮아가야지 하는 이런 열정이 생길까? 제 마음속에 전혀 믿음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해져야지, 나도 예수를 닮아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그 한두 명은 좀 확신이 오는데 확신이 안 와요. 여러분, 존 화이트라는 분이 인생의 열차를 타고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을 알만한 65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65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울 것이 너무 많대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다 그런 사문을 보면 그 수없이 나옵니다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의 그 모습이 현재 완전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갖고 그냥 우리가 도전을 받자고요. 여러분, 절대로 성취감의 함정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요?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입니다. 지금은요, 그래,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뭐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뭘 했어요? 은혜로 한 겁니다. 나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실패도요, 거기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요. 성공했다고 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취감과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권사님이 되었어요. 연로하신 분이 되었어요. 더욱더 날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는 비결은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소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몸도 늙어가는데 심령도 메말라가면 이거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독수리같이 청춘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길 바라요. 뭐 조그마한 성경 지식 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열정. 더 나가서 13절 말씀 보자. 거기에 보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여러분, 침에 걸려서 잊어먹지 마시고요,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이가 들을수록요, 과거가 선명해집니다.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젊은이는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저도요, 몇 번 이야기를,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번에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거 3번 한 줄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거 몇 번 한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한 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번 했는지 2번 했는지 가물가물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집에 가서 또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 그러면은요, 우리 집사람이요, 전혀 말을 안 해요. 이상하다. 2번 했나 보다. 그럼 한 며칠 있다가 꼭 이야기를 해요. 과일을 깎아주면서 커피를 마시면, 그러면서 꼭 며칠 있다 이야기해요. 그때 그거 몇 번 한 거 아시죠? 내가 그래서 그래요. 왜 말 안 하는가 그랬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과거가 선명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을 가지고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면 늙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늙은 거예요. 늙어도 많이 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잊어버렸대요. 이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소홀히 한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무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관심도 갖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이러지 말아요. 저도 과거에 꽤 했어요. 그런데 그거 자꾸 이야기해봐요. 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쓰셔야 돼요. 지금 쓰셔야 된다고. 뭐 보면은 자꾸 과거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진취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무시해버렸다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요. 우리나라에 많은 여자분들이 학벌을 울고 먹으면서 게으르게 산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어떤 이대 나온 분이 있는데, 이대 나왔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나 이대 나왔어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그러면서요.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으려고 그러느냐고. 고급 인력이면 고급 인력답게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하늘나라의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해요? 잊어먹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지고 준비시킨 줄로 믿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을 쓰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준비되어져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든지 어떠든지 간에 성공이든지 이게 다 하나님께 나의 능력으로 축적시키는 거고 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지난날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줄 믿고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해야 돼요. 과거에 뭐 이랬네, 잘 뭐 했네 이러지 말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가지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지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땠을까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가 목회서신에 디모데 전서에 뭐라 그래요? 그의 말년에 쓴 목회서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서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문득문득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자기의 실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때 왜 인생을 낭비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지금이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면 안 했을 텐데 라고 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대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지나간 날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붙들고 계속 정죄합니다. 그뿐인가요? 어쩌다가 몸이 아프면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지.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며 과거에 얽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용서해 주시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근데 자꾸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또 내가 기억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성공을 통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주하게 만들어요. 연륜을 통해서 난 다 늙었는데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전드립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세요.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어요.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무시하세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앞으로 나를 가지고 어떻게 쓰실까? 사명에 불타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자, 그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표와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낸 경주자가 몸을 앞으로 굽힌 채 팔을 앞으로 내뻗어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려고 하는 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케이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승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발 가지고 칼날을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맨 처음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얼마나 좋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 보면요,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요, 조금이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0.00 몇 초라도 쪼그라도 되면은요, 그 사람이 1등이잖아요. 이게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요번에 수영도 마찬가지더라. 0.0 몇 초예요. 세상에, 그 잠깐에 0.1초도 아니에요. 0.1초도 아니고 0.00 몇 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시간을 단축을 시키려는 선수들처럼요, 이렇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시야 속에 있는 목표, 보이는 원거리 표적, 이런 뜻인데,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똑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똑바로 달려가야 된다고. 좌우로 이렇게 갈짓자로 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다고요. 미안합니다만은요, 저는 제 나이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은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목표 없는 사람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은요,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시간 관리가 돼요. 시간 관리가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사는 사람 보면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연인도 아니면서 지가 무슨 자연인 같이 살고 그래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슬플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도 예수를 바라보고, 행복할 때도,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도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실망해요. 희망과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봤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는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으로, 중력의 법칙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된다 안 된다 평가하지 말고요,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요. 목표와 기대감이 있는 사람,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표와 기대감이 있는데, 어떤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하면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사람. 14절에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달려가노라. 고대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나면요,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부르는 사람이, 이 수상자 이름 부르는 사람이 먼저 우승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과 부친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 승리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단상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월계관을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월계관이 다예요. 명예가 다고요.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인생의 트랙을 다 마치고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가 어느 날 인생의 트랙에서 다 벗어나서 주님의 시상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상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충성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14절에 있는 대로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달려가노라고 하는 말은요, 사냥꾼이 모기를 쫓아서 열심히 추적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갖고 달려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은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자연인같이 살지 말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종종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한다고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가끔 보면은요, 목사님, 꿈에 제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 꿈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개꿈이에요. 뭘 그거 갖고 벌벌 떨어요. 자꾸 그래요. 목사님, 꿈에 죽었던 누가 나타났어요. 오직 생각했으면 나타났을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래, 그건 나도 몰라. 뭘 그렇게 꿈을 하려고, 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좀 알아요.
맨날 성경 안 읽으니까 가위나 눌리고, 기도는 안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화낸 거 아니에요. 말씀 좀 읽고 말씀 붙들고 계속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우고 말씀 주장하세요. 그러면은요, 날마다 꿈에 천국이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법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법칙으로 산다는 게 뭐냐?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각을 바꾸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요. 15절에 온전히 이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본래 목적에 도달했다, 성숙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인데 절대적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지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은 무슨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거예요. 야,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좀 생각하자.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야, 제발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자.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좀 생각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법칙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 어떠냐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였지만은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단들의 그런 모습들에 거기 자꾸 휘둘리지 말고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세요? 사단이 어디에다 역사해요?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듯이 자꾸 섭섭이가 찾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로마서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생각하는 자는요,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한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생각을 바꾸는다고요. 여러분, 생각 바꾸는 훈련이 돼야 돼요. 생각도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뭔 일만 있으면 금방 어떻게 죽었구나 그래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생각을 바꾸라니까.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런 사람은요,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 상처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로지 성령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집에 빠지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신을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생각의 감옥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지 마십시오. 생각만 잘해도요, 건강하게 삽니다. 우울한 생각해 보세요. 삶이 우울해져요. 은혜로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새로워요. 날씨가 더운데 더운 햇볕 그것보다는요, 잎이 어떻게 저렇게 푸를까? 나무가 어쩌면 저렇게 싱싱할까? 땀 닦으면서. 그런다고. 근데 생각이 부정적이면 어때요? 날씨가 더럽게 덥네. 땀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오늘을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내일을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오늘이 있게 내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허락한 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법칙은요,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데, 믿음의 법칙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믿음의 법칙은요,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걸 더 나아가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조를 맞추다, 일치하여 행하다, 일렬로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건 같은 법칙으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독단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은요,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인사할까봐, 나 그런 사람은 인사 안 하거든요. 가신 때까지 내가 안 나가요. 도망가는 사람. 아는 척 하면, 예.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 좀, 안 할래. 아니, 그렇게 살지 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어울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또 조화를 이룬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친교 고착증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누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자기끼리만. 이거 친교 고착증이고 이거는요 아주 완악한 거예요. 조화를 이뤄야 돼요. 믿음의 법칙을 사는 사람은요. 보세요. 교회는요.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 왜 내 수준 같지 않아? 왜 나같이 성경 안 읽어? 왜 나같이 성경 연구를 안 해? 나같이 왜 기도 안 해? 그럼 목사는요 혼자 살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품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맨날 나는 외로워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외롭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품어주면 되잖아요. 애기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은 어때요? 지가 최고예요. 지가 최고라고. 보면 애들은 알아요. 지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만 가요. 안 오면은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열등감도, 신앙의 우월의식도, 신앙의 권위의식도 갖지 말고요,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화를 이뤄야 돼요. 받아주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믿음의 어린 사람, 그거 수용하며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익의 집단이 아니라고요. 친교 고착증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가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성숙의 차이도 존재하고 의견의 차이도 존재하고 성격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뭐 그렇게 수다분한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성격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 믿음이 없어도 계속해서 교회 나오는 그 예배만 잘 드리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지요. 성도인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자고요. 이게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